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우세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9편입니다. 어제 우리가 8편을 나누었는데요. 8편 앞에도 그 인도자를 따라 기딧에 맞춘 노래다, 이제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다, 이제 그런 제목,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도 여러 곡조가 있는데 그런 기딧이라고 하는 곡조, 또 문하벤이라고 하는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다윗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찬양시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장단이 있고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찬양을 하듯이 여러 가지 형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악한 자들의 압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사실 슬플 때가 더 많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손을 펼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어려울 때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입에서 다시 찬양이, 감사가 흘러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제후로도 손붙들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답답한 거, 힘든 거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다시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 두 번째, 다윗은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선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바르게 판단하신다. 그러냐. 8절에서 고백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판단을, 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이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이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을 읽어주셨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9편 10절 말씀을 읽어주셨다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목사님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한참 울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말씀 읽어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이적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기에, 되어진 환경을 바라보기에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인생길을 걷고 나 혼자 이 고난을 당하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 다윗은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꽉 붙은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입술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소리 내어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요 환난 때에 요새시로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요, 안전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했잖아요. 성을 지키고.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위치, 좋은 곳에 요새가 위치하면 적들의 공격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요새는요, 무너질 수 있어요. 적들이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오면 요새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광야 나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AD 70년 디도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리고 결상전을 벌인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을 해서 마사다로 올라갔는데, 마사다는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저 사막에 그냥 산이 직각처럼 이렇게, 거의 직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 있어요. 거기서 결상전을 벌인 거예요. 로마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직각처럼 생긴 곳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뭐 물을 끓여 붓고 막 그러면서 결상전하는 거예요. 로마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그 요새를 어떻게 함락을 시킬까? 멀리서부터 토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시성 전투 당나라 군사 공격하면서 함락이 안 되니까 성을 쌓으려는데 밑으로 파가지고 함락,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멀리서부터 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전차와 마차 이런 것들이 올라오도록. 그런데 그 마사다도 함락이 됐어요. 그렇게 공격해 와서 결국은 함락시켜요. 근데 함락을 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잠잠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로마의 점락을 난 개처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죽겠다. 다 서로 찌르고 자결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요새로 알려지거든요. 사관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 가서 그 마사다의 정신을 군인들이 배운다고 이제 그래요. 천년의 요새였고 그런 요새였지만은 결국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도 주님 앞에 맡기고 건강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다른 거 의지 않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왕표 해시계를 10도 물러가게 하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에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 여러분, 주를 찾는 사람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지라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피하면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 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인생에도 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편 말씀처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인생 보세요. 참 많은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시간을 가졌고 원수들의 공격과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붙잡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아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부터 그런 이야기 계속 말씀 나누게 돼요. 주일도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끄러운 길을 가는 아버지가 얘야 나를 붙잡아라, 내 손을 붙잡아라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아빠, 아니요 아빠, 아빠가 저를 붙잡으세요. 나는 아빠를 놓칠 수 있지만 아빠는 나를 놓치지 아니하잖아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생명도 붙들고 계시고 건강도 붙들고 계시고 물질도 붙들고 계시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우리의 요새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요새이시고 내일도 우리의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요새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손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의 요새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내일도 우리의 요새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어지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녹록지 않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